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거리끼는 거라 했다니까요. 불편한 거였다니까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였어요. 십자가, 아이고, 비웃음거리였다니까요.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고 숨길 것도 아니었고 창피한 게 아니라 드러내는 자랑거리였어요. 바울에게 십자가는 전부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옆에 있으니까요. 2장 2절 보시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면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요 서울대 출신이라니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썼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내용 자체가 구약의 많은 제사법, 율법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논증하는 내용이거든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울만큼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이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학력을 드러내지 않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달리 표현한다면 나에게 십자가는 전부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였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당시 왜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그들의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십자가는요 저주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겐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고 그러니 거리끼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렸다? 창피한 거예요. 마치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그 일제 앞잡이가 있었다. 그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 북한 조력자가 있었다.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니까요. 거리끼는 거였다니까요. 왜요? 십자가는 당시의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저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풍습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을까? 여러분, 당시 주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헬라파 사람들이죠. 헬라 하면 여러분 학창시절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죠. 교회 다니기 전에. 헬라 하면 떠오르는 게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 최고조에 달했던 거거든요. 헬라 철학이. 그 당시에. 그 당시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철학을 통해서 만물의 근원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철학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건 안 믿었다니까요. 그것이 헬라 철학이고 당시 생각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다? 미련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믿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봐보세요. 재밌죠? 그런 내용을 믿었다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에 못 박혀 죽은 신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신이 못 박혀 죽어요? 그것도 인간한테 당해가지고? 그러니 미련하게 보일 뿐이란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 초보다, 초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성경 강의는 월요일 하루 딱 듣고 반응이 어때요? 와, 대단하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저는 그랬어요. 89년에.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 장로, 권사, 집사님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나 다 알아. 초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십자가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요, 건강한 신앙을 하는지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 사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내일 전도 집회 하잖아요.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또 집회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집회가 너무 많아. 또 집회냐?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나 다 알아. 나 드릴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고 사세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어때요? 누가 알까봐 몰래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 오는 걸 저는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요, 너무 그냥 허름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는 게 나는 그렇게 창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고령이셨거든요. 지금 살아계시면 110세가 넘으십니다.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벌써도 목사님 나이가 이 정도인데 아버지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 친구 아버지들이 제 아버지 아들뻘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들이, 제 동창 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뻘이에요. 더 계산 되죠? 그러니 이제 제가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이미 우리 아버지는 이가 다 빠지셨고 머리는 하얗셨고 늘 한복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계신 할아버지였어요. 그 창피하잖아요. 그리고요, 외삼촌이 서울 불광동에 사셨는데 방학 때 어머니가 외삼촌 집에 가자 하면 그게 그렇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막 지하철 탈 때도 이거 꼽아야 되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표를 꼽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 밑으로 그 엉금엉금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불러. 형기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럼 나는 창피해가지고 막 멀리 떨어져 가고 싶은데 엄마는 또 소리 질러. 빨리 안 오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서울 가자고 하면은요, 막 어떡하든 막 변명을 대고 학교에 선생님이 불렀어요. 학교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창피해요. 지금은 그리워요.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워요. 철이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철없이 하잖아요. 평택교회 나간다는 것도 창피하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창피하고, 십자가도 창피하고, 직장에서 기도할 때 점심시간에 기도를 안 해. 창피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봐. 숨겨.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제가 형님 집에 더부살이 했는데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이제 90년부터 형님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더부살이 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형님이. 밥상 앞에서 뭐 기도를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서 식탁까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근데 내 양심이 알잖아요. 야, 그게 기도냐? 너나 창피한 거지. 예.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신앙이 약하고 어릴 때는요, 철이 없을 때는. 그런데 그 뒤부터는요, 어디서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자랑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공표하고 말이에요. 자랑거리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거리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하든 자랑하든. 여러분,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였어요. 이방인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나에겐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랑거리입니까? 나누고 싶은 겁니까?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외에 엉뚱한 걸 붙잡고 사니까 불행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같이 읽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니까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엉뚱한 걸 찾고 다녀. 엉뚱한 걸 구하고 다녀.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거야. 엉뚱한 것에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엉뚱한 것에서 삶의 보람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경험하고 취하고 누릴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고통을 반복하게 되고 방황을 반복하게 되고 가정의 불안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다시 갈등은 반복되고 우울감은 반복되고. 왜 그럴까요?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기적의 역사잖아요. 바다 가르고 바위 쪽에서 물 나오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메추라기 보내시고 만나 내리고, 어찌 보면 그들 역사 자체가 기적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유대인들은 그걸 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은요 고상한 생각, 철학을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우리를 행복해 줄 거라고 추구하고 살잖아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찾아 헤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중에는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격이 안 바뀌고 기질이 안 바뀌고 삶의 변화가 없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말한다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붙잡아야 될 걸 붙잡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다. 자랑해야 될 걸 자랑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19절 끝에 봐봐요. 하나님은요 계속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안 자라냐? 나는 왜 변화가 없느냐? 나는 왜 열매가 없는 거냐? 이유가 두 가지겠죠. 19절에 첫째, 머리를 붙들지 않은 경우. 두 번째, 19절 중반절에 몸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손톱일지라도 보세요. 손톱일지라도 손톱에 붙어 있으면 이거 자라잖아요. 근데 뚝 잘려 나간다. 그때부터는 스탑이에요. 썩어가요. 붙어만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연결돼 있으면 잘하는 거라고. 죄송한데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구역 모임 나온다고 연결돼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와 연결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교회와 내 마음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골로새서 2장이 뭘 말하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가 있었고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폭로하느냐? 8절 봐보세요. 8절에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춤이요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뭘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철학을 붙잡고 쓸데없는 걸 붙잡고 이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소리만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한 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서 철학을 붙잡고 이적을 붙잡는 이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요 16절에도 엉뚱한 걸 붙잡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율법들 있잖아요. 뭐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유월절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이단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십자가를 붙드는 게 아니라 율법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자존심을 붙잡고 자기 욕심을 붙잡고 자기 육신을 붙잡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유월절, 안식일, 비유, 계시록 이런 것들을 붙잡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철학을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뭘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걸 추구하고 엉뚱한 걸 찾고 엉뚱한 걸 붙잡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뭘 붙드는지를 보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